참 예수님, 누구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우리 참여님 내가 다시 좀 서네. 닉네임이 뭡니까? 참여님. 그냥 붙어서 오셨구만. 오늘 날짜로 이제 가입을 하시면 될 거고, 친정어머니 살아계세요? 그럼 그 옆에 자매님. 살아계세요? 친정어머니, 그 옆에는 살아계셔요? 그럼 내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친정어머니가 진짜 낳아준 친정어머니 정말 엄마예요? 어떻게 자신 있어? 낳을 때 확인했어요? 배에서 딱 떨어지면서 요 여인이 확인 안 했죠? 근데도 이 나이 먹을 때까지 살면서 한 번도 저분이 내 친엄마라고 하는 거 의심해 본 적 없죠? 이걸 뭐라 그래요?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죠? 우리 살면서 지금 내 엄마가, 내 아버지가 내 친부모라고 하는 거 의심 안 해보잖아요. 이게 믿음이에요. 인간은 믿어야 사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행복의 차원이 달라지겠죠. 부모를 믿고 자식을 믿고 남편을 믿고 아내를 믿고 건강을 믿고 머리를 믿고 돈을 믿고 권력을 믿고 살아가는데, 근데 지금 얘기한 이러한 이 눈에 보이는 인간 아니면 지식, 돈, 이러한 믿음의 대상들은 언젠가는 내 앞에서 사라집니다. 동의하십니까? 내가 이제껏 많은 믿었던 그 눈에 보이는 믿음의 대상들은 한순간에 깨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것은 분명히 나에게 영원한 믿음을 주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세상 것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신뢰의 대상입니다. 사람도 역시 서로가 완전한 믿음은 못 주지요. 서로가 신뢰하려고 했을 뿐입니다. 저 인간이 나에게 상처 줬듯이 나도 저 인간에게 상처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거고, 내가 누구에게 배신당한 아픔이 있듯이 나도 살다 보면 다른 이를 배신할 가능성이 분명히 있는 존재고, 서로가 약점 덩어리이기 때문에 인간끼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대상이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오로지 믿는 대상은 누구? 하느님 한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언젠가는 사라지는 이 유한한 대상을 뛰어넘는 나에게 영원한 행복을 주는 바로 하느님을 찾아서 세례를 받고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맞죠? 그럼 여러분들 믿음의 생활이 뭡니까? 일주일에 한번 주일 지키는 거, 레지오 한번 나가는 거. 아주 열심한 자매님이 있었어요. 정말 옷만 수녀 옷을 안 입었지 수녀들보다 더 열심하게 사는 그런 자매님이 있었어요. 근데 이 자매님이 몇 달 내내 얼굴이 어두운 거야. 늘 기쁘게 살고 얼굴에다 그냥 너무 행복한, 근데 그 자매님이 환경이 좋아서 행복한 얼굴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더 기쁘게 살았던 자매님인데 몇 달 동안 얼굴이 어두워. 어느 날 그 자매님이 저에게 면담을 청하시면서 아주 심각한 목소리로, 신부님, 저 신앙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완전히 자기 지금 버림받은 느낌이래요. 기도해도 기도도 안 되고 그냥 캄캄한 밤에 불 하나 없는 그 사막 한가운데 서 있는 느낌이고, 발 한 번 디디면 그냥 벼랑 끝이고 하느님한테 버림받은 그런 느낌입니다. 신앙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신부님, 다시 어떻게 하면 믿음이 깊어질까요? 수많은 성인들도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 하는 과정을
살면서 몇 번씩을 겪습니다. 그토록 잘 되던 기도가 안 돼요. 그렇게 잘 풀려나가던 환경이 어느 한순간에 하는 것마다 맥혀요. 아, 버림받았다. 하느님이 나를 모른 척 하시는구나. 하느님은 때때로 어둠을 허락하실 때가 있지요. 그 이유는 늘 밝음의 기쁨을 모르는 것이 우리 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때로는 어둠을 허락하셔서 네가 밝게 살았을 때 얼마나 나에게 고마움을 못 느끼고 살았는지를 깨닫게 해주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적으로 우리가 그 어두운 밤에 그 어두운 밤의 상태에 들어가면 죽고 싶지요. 캄캄히. 저도 사제생활 25년 하면서 10년에 한 번씩이 왔던 것 같아요. 참, 사제직을 해야 되느냐. 그 믿음이 다 깨지는 순간이 있었어요. 이렇게 위선적인 마음을 가지고 내가 강론을 해야 될 것이, 나는 버림받았어. 그런 절박한 느낌. 그러나 지나고 보면은 고통도 은혜였던 거였고, 그 어두운 밤도 은혜였던 거였죠. 그 열심히 했던 자매님 입에서도 신부님 신앙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하는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에게. 사다가 줄 수 있는 것이 믿음이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냉감자에게 먹이는 믿음의 약이 있다면 내 기르던 개라도 팔아서 냉감자들 쳐들면서 먹이겠어요. 신앙이 약한 사람들에게 주는 보약을 파는 한의원이 있다면 사다가 주면 될 텐데 믿음은 살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답답한 것이지요. 그럼 믿음은 언제 커지겠습니까? 분명히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이는 정말 간절히 믿음이 커지기를 바라지만은 그렇게 쉽게 커지질 않아서 안타까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열심히 쫓아다니는데 뭔가 뜨겁게 와닿지 않는 거예요. 하느님 체험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열심히는 매달려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아예 무관심. 그냥 취미생활 정도예요. 그래 사람이 살면서 또 취미, 종교 하나는 있어야지. 그래 종교를 가지고는 그래도 인터내셔널적인 캐토릭을 그래도 선택해야지. 그냥 그런 정도 신상 카드에 천주교. 나 천주교 신자라고. 아예 관심이 없어요. 그냥 이대로가 좋은 겁니다. 오히려 어떤 사람은 열심해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 열심해지면 안 돼. 아이고, 헌금 많이 내고 또 막 그냥 내 돈 갖다 땅 문서 갖다 맡기면 나 미치면 안 되는데, 아이고, 나 이대로가 좋아. 이렇게 주인만 지키고 그냥 이렇게 사는 게 좋아. 자기 부인이 열심해지려고 하면 가로막죠. 넌 미쳤냐? 미쳤냐? 믿음은 분명히 사람마다 환경에 따라서 커지는 데가 다른데 성서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첫 번째 체험을 통해서 체험도 고통이라고 하는 체험을 통해서 옵니다. 두 번째로는 피정이라든지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커집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봉사할 때 커져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복음에서 종이 나가가지고 일을 하고 들어오면은 뭐부터 시킨다고 그랬어요? 내 밥부터 먼저 해라 그랬죠? 먼저 쉬라고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종이 대들 일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저 할 일을 하고 했을 따름입니다 하고 겸손하게 살아라. 봉사하고 난 다음에 유세 떨지 말아라 이겁니다. 티내지 말아라 이겁니다. 주님이 밑으로 내려갈 수 없을 정도로 내려가셨듯이 내려가라 그 뜻입니다.
어떤 이들은 뜨겁게 주님을 체험하고 싶은데 잘 안 돼요.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콩나물 시루에다가 콩나물을 기를 때 물을 부으면 물이 다 빠져 밑으로 내려가죠? 그런데도 콩나물은 커요, 안 커요? 커요. 뭐가 뜨거운 걸 느끼지 못했다 하더라도 평일 미사 열심히 나가고 주일 지키고 본당에서 피정 있다고 하면 열심히 쫓아다니다 보면은 다른 사람처럼 그냥 뜨거운 체험은 없다 하더라도 콩나물 시루에 물 부으면 콩나물 자라듯이 물은 밑으로 빠져도 조금씩 자라나.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세례 받자마자 성숙한 믿음을 갖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때가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하느님에 대한 믿음이 커지는 것은 신학생이나 아니면 수녀원에 들어가는 수녀원에 입회하는 사람들은 다 하느님에 대한 뜨거운 체험을 하고 들어는 아니다 이거예요. 다 때가 있다 이 얘기를 내가 설명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솔직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느님께서 얼마나 많은 치유와 기적을 베푸셨어요. 기억하시죠? 뽕나무가 뿌리째 뽑혀서 바다에 심어질 수 있는 기적을 수도 없이 보여주셨어요. 어떤 거? 에집트를 탈출시킬 때 10가지 기적을 보여줬죠. 그 넓은 홍해 바다가 반으로 갈라지는 기적을 보여줬고, 굶어 죽을 때 만나를 내려줘서 먹여 살렸고, 뱀한테 물렸을 때 구리뱀을 쳐다본 사람은 낫게 했고, 뽕나무가 뿌리채 뽑혀서 바다에 심어지는 기적 수백 가지를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바알에다가 절을 하고 나무신에다 절을 하면서 우상숭배에 빠졌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믿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무려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뺑뺑이를 돌게 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구약은 뭡니까? 바로 본성적인 인간이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과정을 그린 것이 구약 성서입니다. 흔들리면서 오만 죄를 짓는 바로 구약에 나오는 그 수많은 인간의 모습이 바로 내가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그거를 가리키는 것이지요. 구약에 나오는 걸 보면은 아이고 이게 성서가 이래? 이스라엘 백성이냐 어느 민족을 아주 그냥 몰살을 시키죠. 무참하게 죽이는 얘기서부터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죄는 다 구약 성서에 나와요. 그 나오는 그 가능성이 바로 내가 다 저지를 수 있는 가능성이다. 그 뜻일 겁니다. 잘 들으세요. 구약에서는 믿음을 얻는 방법이 지극히 수동적입니다. 줘야만 받았어요. 근데 신약 성서에서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에게 주시는 선물로 표현이 돼요. 구약에서는 하느님 쪽에서 하사품을 주시듯이 주셨지만 신약에서는 예수님은 늘 뭐라고 그러셨느냐? 너의 믿음이 너를 살렸다. 적극적인 믿음을, 능동적인 믿음을 요구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나를 치유시키는 그 치유의 힘이 예수님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나를 치유시켜 주신다는 거였죠. 구약에는 늘 하사품 하사하듯이 내려주셨지만 예수님은 한마디도 내가 너를 치유시켜주고 내가 네 병을 고쳐준다는 말 한마디도 하신 적 없죠. 늘 너의 믿음이 너를 살렸구나. 장하다 여인아, 아니면은 중풍 들린 그 친구를 살리기 위해서 네 사람이 지붕이를 베끼고 내렸을 때 그들의 믿음을 보고 그를 살려주었다. 피정 때마다 저는 많은 교우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되는 것을 지켜봅니다. 별거 아닌 테이프 하나 가지고 방송 하나를 듣고 수십 년 냉담하던 사람들이 믿음을 다시 찾는 것을 저는 봅니다. 교포들 피정을 나갈 때가 많이 있지요. 근데 참 재미난 얘기는
한국 사람들 피정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서양 사람들이 앉아 있어요. 이 사람은 한국말을 잘하나 보다. 근데 쉬는 시간에 가서 물어보면 한국말 한마디도 못 알아듣는데 앉아 있어요. 자기 부인이 한국 여자든지 아무튼 그런 관계 때문에 온 거예요. 그 6시간, 7시간 하는 긴 한국말 피정을 자리도 뜨지도 않고 앉아서 들어요. 처음에는 옆에 있는 사람이 왜 웃는지, 왜 우는지 모르죠. 근데 신기해요. 나중에는 성령의 언어로서 알아듣고 한국 사람이 웃을 때 같이 웃고 울 때 그 미국 사람이 같이 울어요. 뭔 뜻인지 모르지만 성령의 언어로 같이 울어요. 나중에 피정 끝나면 그 서양 사람이 와가지고 브레싱 해달래요. 축복해달래요. 안수해달래요. 그 중에는 그 온 서양 사람의 암 환자들도 많이 와 앉아있어요. 살고 싶으니까. 치유하시는 신부님 한국에서 왔다니까 미국 신자들이 와서 듣는 거예요. 그 6시간을. 나중에 한국에 와서 보면 신부님 그때 왔대 그 미국 사람 아시죠? 세상에 지금 치유받았어요. 암덩어리가 없어졌대요. 불치병 환자들이 많이 치유돼요. 조선족들 내가 피정시키러 다닐 때도 많았죠. 중국이. 그 조선족 피정하는 가운데 한족들이 앉아있어요. 군데군데. 한국말 하나도 못 알아듣는데도 앉아서 들어요. 여러분 같으면 영어 피정을 하루 종일 하는데 한마디도 못 알아듣는 그 영어 피정을 하는데 하루 종일 앉아있을 자신 있으세요? 천만에. 쉬운 게 아니에요. 피정이 끝나면 그 중국 사람들이 어떤 때는 고백성사를 달래요. 내가 중국말을 압니까? 그래도 고백성 끌고 들어가요. 막 뭐라고 알아듣지 못하는 중국말로 막 뭐라고 돼요. 자기 나도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또 이게 또 장단을 맞춰줘야 돼요. 뭐 듣는 건 예수님이 들으시는 거죠. 뭐 내가 듣습니까? 그죠? 고백서 안에 주님 계시니까. 난 장단만 맞춰줘요. 그 고백서, 보성은 어떻게 하느냐? 아주 간단하지. 묵주 딱 들고. 이거. 쎄. 통하는 거예요. 전 그래서 전 세계 누구한테나 다 성사 줄 수 있어요. 그냥 고개만 끄덕거리고 들을 때, 우리 주님이 다 들으시는 건데, 뭐, 그거야, 뭔 상관이야. 믿음이 이런 것이구나 생각나게 하는 분들이 많이 있죠. 사제생활 하다 보면 아마 제 테이프에도 나와 있을 겁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절두산 피정을 갔었을 때 그 더운 여름이었어요. 그쪽 성당이 워낙 좁으니까 뭐 밖에까지 이제 스크린을 놓고 피정을 하는데 이 앞자리에는 그냥 그 은박지인가 뭔가 그거 깔고서 그냥 들것에 실려서 환자들이 쭉 앞에들 누워 있었죠. 여기다가 탁차를 놓고서는 앞에서 이렇게 앉아서 피정을 시키는데 내 바로 코앞에 뼈와 가죽밖에 안 남은 자매가 복수가 차가지고 그냥 배가 빵빵한 자매가 황달이 지나서 흑달까지 온 자매가 그야말로 해골 같은 모습의 그 자매가 앞에 앉아있는데 자꾸 몸이 쓰러지니까 자식들이 팔 하나씩 붙들고 이렇게 앞에 앉아있었어요. 근데 얼마나 몸뚱아리가 다 썩었는지 그냥 악취가 그냥 계속 코로 들어오는데 처음에는 얼마나 분심이 들었는지 아니 이놈의 예편네 왜 내 코앞에 앉아가지고 오늘 피정망 치려고 하나. 근데 저는 그 생각을 접었어요. 왜? 그 자매가 나를 쳐다보는 그 눈을 보니까 신부님 저 좀 살려주세요. 그냥 눈물이 글썽글썽해가지고 애절한 그 눈을 보니까 아이고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했나. 내가 이렇게 분심이 들었나. 생각을 바꿔먹고 계속해서 치유 기도를 보냈죠. 피정 내내
성취까지 그 오후 시간까지 버텼어요. 그리고 앰뷸런스 차가 와서 미사 끝나자마자 실려가기 직전에 내가 안수를 해주면서 자매님, 오늘 하루 종일 말씀으로 죽음 준비를 하셨으니 편안하게 가십시오. 이제는 다 정리가 됐을 겁니다. 오늘 피정으로. 그 자매는 눈도 못 뜨고 그냥 눈물만 주르르 흘리고 앰뷸런스에 실려갔어요. 열흘이 지났는데 아침에 전화 한 통화가 옵니다. 여보세요 하니까 어느 자매가 울기만 하면서 이 얘기를 안 해. 자매님 전화하셨으면은 말을 하세요. 울고만 우시고. 신부님, 열흘 전에 절두산에서 신부님 앞에서 다 죽어가는 여자 보셨어요? 그래요. 근데 장례 잘 치렀죠? 그 자매님? 나는 친척인 줄 알았어. 장례 다 치르고 나한테 보고하는 줄 알고 장례 잘 치르셨죠? 그랬더니 신부님, 제가 그 여자예요. 아직도 안 돌아가셨어요? 말하고서 내가 이거 실수했구나. 이거 아직도 안 돌아가셨어요. 그 말이 그냥 그때 앰뷸런스를 갈 때부터 그건 시체였었으니까 당연히 난 죽었는 줄 알았는데 열흘 후에 전화로 나라고 하니까 나도 모르게 아직도 안 돌아가셨어요? 그런 거예요. 예, 신부님. 이 기쁨을 신부님과 처음 나누기 위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자기는 온몸이 암이 번져 있었고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대요. 사형 선고 3개월 받았대요. 병원에 누워 있었는데 신부님 테이프를 누가 갖다 줬대요. 들으면서 이 신부님 한번 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울교구 주보를 보니까 절두산에서 내가 피정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대. 그래서 아들한테 나 죽어도 좋으니 그 신부님 앞에만 좀 데려다 놔다. 그래서 의사들 몰래 그냥 탈출을 해가지고 거기로 온 거야. 저녁 때가 돼서 시체가 돼서 들어가니 의사들이 맥지퍼 보더니 오늘 못 넘길 테니까 집으로 데려가라고 받아주지도 않더래요. 집에 와가지고 혼수 상태에 빠져가지고 연령회에서는 와가지고 임종경 바치고 이제 죽음 준비를 다 하고 있었대요. 3일 동안 혼수 상태에 빠졌는데 3일 지나면서부터 희한하게 배가 꺼지기 시작하면서 밑으로 쏟기 시작하는데 그냥 끈적끈적한 왜 그 콜타르 있죠? 타마구 길에 그냥 그런 끈적끈적한 하여튼 그냥 그냥 양동이를 그냥 쏟아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가 푹 꺼지면서 의식이 들고 일어나자마자 배가 고프더래. 그래서 며느리한테 나 깍두기 국물에 밥 좀 비벼달라고. 그 양푼에다가 그 하나를 다 먹었다는 거야. 그래서 자식들은 사람은 죽기 전에 저렇게 밥 한 그릇을 먹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었대요. 근데 이 자매님은 뭔가 내가 이 변화가 왔다. 그래서 큰아들 보러 나 병원에 가서 검사 좀 다시 한번 해달라. 그래서 그 전에 있던 병원에 그 과장이 큰아들 친구가 돼가지고 다시 가서 검사하고 4일 있다가 나한테 전화 건 날 그날 오전에 큰아들 손잡고 화장실에 들어갔더니 의사들 7, 8명이서 자기를 기다리고 있더래요. 너무너무 신기한 사람을 구경하려고. 과장 얘기가 어머니 의사생활 30년 했지만 분명히 이게 무슨 필름이 절대 바뀔 리는 없는데 분명히 이 필름도 열흘 전에 자매님의 필름이고 며칠 전쯤 필름인데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어머니 내장은 30대의 젊은 사람의 내장으로 완전히 다 바뀌어졌습니다. 암이라고 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건 어떻게 설명이 안 됩니다. 완치, 판정, 선언을 듣고 제일 먼저 나와서 나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신부님한테 알려야 됩니다. 신부님 감사합니다. 저도 너무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자매님의 믿음이 자매님을 살린 겁니다. 그 몸뚱아리를 해가지고 하루 종일
몸이 성한 사람도 그 딱딱한 데 앉아서 6시간을 버티는 게 쉬운 게 아닌데, 그 주님 말씀 드리면서 죽음을 준비하려고 했던 그 자매님의 우리 신부님 한 번만 봐도 소원이 없다는 그 마음으로 한 바로 그 믿음이 자매님을 살린 겁니다. 그 자매님은 그 후에 몸을 추스리고 머리카락도 이제 다 나고 제일 먼저 연령회에 들었어요. 연령회 가운데서도 시체를 주물르는 염하는, 그전에는 그 자매는 별명이 동네에서 공주였대요. 그렇게 우아하고 그렇게 살았대. 근데 다시 살아나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부터 삶은 내 삶이 아니다. 그냥 시체를 떡 주물르듯이 얼마나 열심히 하루에 기도하는 시간이 5, 6시간. 지금도 몇 달에 한 번씩 저한테 내려와서 순례미사하고 성사하고 꼬박꼬박 올라가시고. 이 믿음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예수님 얘기하신 것처럼 뽕나무가 뿌리채 뽑혀서 나무에 심어져라, 바다에 심어져라 해도 그대로 된다고 했어요. 오늘 성체를 영하면서 예수님 옷자락 잡는 마음으로 예수님 발치 앞에 앉아있는 그 치유받은 그 여인처럼, 또 여러분들이 본당에서 아니면 사제들에게 안수를 청할 때마다 예수님의 손이 안수한다고 믿으면서 안수를 받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이 미사 중에 말씀으로 오시고 성체로 오시는 주님을 기쁘게 영접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도록 합시다. 아멘.